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올해만큼 어울리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여기까지 달려온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견디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인내하고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들 속에는 단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경제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만을 잘 견뎌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부모로서 또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각의 그 직분에 걸맞는 일들을 감당하느라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느라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여기까지 잘 견뎌왔다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더욱더 큰 격려와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이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강.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진 자가, 소유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평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그 평강,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너는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카톡인 것 같아요. 평강이 카톡으로 왔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주님과 나만의, 주님과 우리만의 주어지는 그 평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어떠한 요동치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셨어요. 평안을 유지하셨어요. 당장 내 앞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담담하셔요. 평강이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임을 믿고 평강을 유지하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어때요? 어떤 한 사건에 일희일비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이 널뛰게 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널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 와 기분 좋다가 뚝 떨어지면 으아 죽을 것 같고.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아까 우리 조입사님 기도한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요.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셔요. 그럼 뭐예요? 그분께 맡기면 뭐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니까요.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요동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내 왕자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 아직도 그 왕자에 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되니까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죠? 그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평강의 왕으로 인하여서 그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평강이에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씀. 염려하지 마. 그건 내가 가지고 갈게. 너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지고 갈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못해서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그것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왕자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던 모습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떠한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나요? 어느 순간이었나요? 어느 때였나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근심, 걱정이 또 불안이, 염려가 나를 장악하게 되어졌어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주님께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문제예요. 그분께 모든 문제가 넘겨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예요? 나는 평안한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요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나를 요동하게 하고 내 삶을 불안하게 하고 나를 흔들어 버렸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너의 삶을 너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너 스스로가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힘들었지? 이제 그 자리를 나에게 넘겨.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넘겨봐.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평강 속에 거해. 이게 오늘 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 뭐 또 기도하래. 그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최고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문제 해결이 내 위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내 마음을 자유케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자체를 당신이 끌어안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넘기고 너는 자유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붙잡고 오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파도치는 것과 같이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줄게. 가장 평안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들, 그리고 푸른 초장에 고요하게 양 한 마리가 잠자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다 했어요. 참 평화롭죠. 그런데 최고의 평안의 그 작품으로 뽑힌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파도치는 그 바위에 이 갈매기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요동치는 그 파도 속에 바위 위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 이게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최고의 작품으로 뽑혔어요. 세상이 요동치든 파도가 요동치든 나를 잡아먹으려고 파도가 크게 삼키려고 달려와도 그 바위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그 바위가 뭐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020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용서받은 자의 용서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불안함, 염려, 근심, 이 다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 주어지는, 느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경험케 되어지는 불안함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자유케 된 자예요. 그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케 된 자냐면 이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케 된 자예요.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로부터 자유케 된 자예요. 여기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땅에 있는 것에 얽매여 있어요. 물질도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하는 이 육체 자체가 땅에 속하는,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문제에서 염려와 근심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를 못해. 나를 얽매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얽매이는 죄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얽매이기 쉬운 그 죄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 내가 가장 쉽게,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듯이 그렇게 얽매이는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남과 화해하려 하지 않는 음험하고 노를 잘 내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험하고 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악독한 마음이라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표출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그 하나가 되어지려는 그 마음을 부숴버려요. 그리고는 뭐예요? 뒤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만 지적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을, 그래서 하나 되게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면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 마음들. 요게 바로 악독한 마음. 악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노함과 더불어서 분냄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격분이에요. 그리고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깊은 적대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노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인 격분이에요. 일순간에. 그런데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뿌리 깊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적대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뿌리 깊은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떠드는 것. 흥분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모습이라고. 회방하는 것.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아유, 무슨 얘기를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네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그죠? 보통 뭐라 그래요? 뒷담화.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그러죠. 한 명이 화장실 가면은 와 해가지고 그 간 사람은 막 하죠.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서로 화장실 안 가려고 그래요. 꾹꾹 참아요. 왜? 내가 나가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걸 아니까.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혹은 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예요? 남의 얘기죠. 남 얘기 제일 재밌죠. 남 잘된 얘기보다는 잘 안 된 얘기.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라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한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요. 그래,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도 그런 실수 얼마든지 했었는데 아니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실수를 했는데도 용서함 받았어. 그럼 어떨까요? 야,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는 뭐 더 했는데요. 뭐.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제어하지 못하면 마치 이 지옥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 말이라고 해요. 우리의 혀라고 이야기해요.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절대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비수같이 꽂혀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도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해요? 댓글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전혀 상황과 뭐 전후 그거 뭐 전혀 맥락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언론에서 띄워주면 그걸 보고 막 점주해요. 왜요? 그게 낙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로 아주 그냥 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비수고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죠. 자살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할 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의 끈 한 자락이라도 던져주었으면 그걸라도 붙잡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생애 끝자락을 놓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오늘 결국은 뭐예요? 이 31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보니까 다 뭐예요? 말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써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에는 내가 이 입을 어떻게 열을 것인가? 이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 안에서는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들.
말로 인해서 쫓아보내는 사람들. 말로 인해서 쫓아보낸다니까. 나하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끔 만들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린아이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과 똑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잡음이 생기는 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어린아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나한테 싫은 건 싫은 거야. 싫어. 그걸 품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나한테 조금만 귀찮게 해도 확 밀어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그러한 자들을 교관으로 묻혀주시는 교관. 교관이 뭐예요? 훈련시키는 자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훈련시키는 사람들, 연단시키는 사람들 다 쫓아보내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쫓아보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새로운 교관을 보내주셔요. 아주 강력한 교관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때요?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들을 보내요. 우리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사사기 말씀 보는데, 사사기 말씀 보면 뭐예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족속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뭐예요?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고, 이거 알게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게 되었지.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지.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용서함을 얻게 되었는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그 용서함이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 옆에 사랑하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함을 받은 자. 이 용서함이 헛됨으로 내 삶에서 차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 용서함이 누군가를 또한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안다면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만약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그도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용서보다 마땅한 자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우리는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용서받아야 당연한 거고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될 자예요? 누가 그렇게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 우리도 똑같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정죄 속에서 정죄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웬 은혜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네요? 웬 은혜로 그 용서함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네요? 그 용서함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용서함 받은 자의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크리스천 정신병원 원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자에게 용서를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나의 환자 절반 이상을 나는 내일 당장 퇴원시킬 수 있다. 정신병원의 절반 이상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그 절망감 속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감,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정신병원에 안 들어간 자들도 이 상실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도록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내 주위에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정말 용서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나가보는 거예요. 용서해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왜? 이미 상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도 폭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상처를 잊지 않고 인식하면서 용서의 자리로 손을 한번 내밀어 볼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데이면 혹은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직은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네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몰라요. 내가 왜 용서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깨달게 되어지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함을 받을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떤 게 용서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에 안으셨던 분이거든요. 자기를 배반했던 자, 자기를 칼로 찔렀던 자, 자기를 창으로 찔렀던 자,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까지도 품에 안으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방법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도 나를 분노케 하거나 나를 실망케 한 사람 혹은 일에 대하여 이제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2020년도 나를 분노케 했던 사람, 분노케 했던 일, 모든 상황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